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통하는 인연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이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다. 그 향기를 담은 말이 있을 때 그 향기에 이끌려 사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말, 그것이 곧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마음을 담은 말이 어떻게 인연을 바꾸고 사람을 이끄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늘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왜 좋은 사람은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할까?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처럼 뱉는 말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해지고 그릇이 날카로우면 사람도 조심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는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고 나쁜 말은 사람의 등을 돌리게 한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바라는가에 따라 그대의 말도 달라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평생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말을 자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인연을 불러오는 향기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말을 아끼고 계신가요? 혹은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말은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고 사람을 움직이며 결국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를 보면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이 어떤 인연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을 부르는 말 한마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 수행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숲을 감싸고 있었고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인연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오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연은 왜 제게 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좋은 말부터 뿌려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의 나무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첫째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감사의 말은 인연을 붙잡는 실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삶 속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사소한 친절에도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 빛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하고 좋은 인연이 자연스레 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지나가는 인연에게라도 한마디 따뜻한 고마워요라는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게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는 무겁지 않게 다가와 깊은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는 인연의 뿌리를 내리는 물이다. 그 물이 있어야만 인연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인연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말, 즉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후 숲속의 바람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명상에 들고 있었고 한 제자가 눈을 뜨고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방금까지 함께 지냈던 동행자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없었고 제 의견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이리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 말이 인연을 이끌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 잃어버릴 뻔한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 곁엔 늘 좋은 인연이 머문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사과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순간들,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킨 기억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 내밀어야 하지? 이런 마음이 앞섰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을 이어가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 어린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는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주고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오랜 시간 흐른 뒤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돌아오고 싶은 인연으로 남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무심코 스님에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노비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중생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나 역시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비는 그날 이후 그 스님의 바로를 닦는 일을 자원에서 맡게 되었고 그 인연은 평생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용서는 그대를 가볍게 하고 사과는 그대를 향기롭게 한다. 이 말처럼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향기가 되고 그 향기 따라 사람은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인연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말, 즉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자비의 힘을 지니고 있는지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고요한 저녁 노을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숲속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지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을 넘기기보다 자꾸 되씹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 순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라. 그 말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이고 모든 인연의 굴곡을 부드럽게 하는 물과 같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상처로 변환시키고 있을까요? 상대가 한 말이 거칠었다 하더라도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나 사정은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건네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작은 용서가 되고 큰 인연의 줄기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길을 걷다 다른 제자에게 발을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는 발을 아파하며 불같이 화를 냈고 상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불길에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라. 그 말은 상처 위에 따뜻한 연고가 된다. 이처럼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가해자에게는 용서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수한 사람에게, 다투었던 친구에게, 혹은 자신에게조차 괜찮습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셨나요?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많아지는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에 담긴다. 말이 곧 연꽃이 된다. 우리가 자주 말해야 할 세 번째 말, 괜찮습니다.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우리 삶엔 자연스레 평생 인연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말을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이는지에 대해 부처님과의 일화를 통해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숲은 조용했고 대나무 가지는 서로를 기대며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서로 기대어 사는 인연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배운 좋은 말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잘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들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연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걷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대나무는 서로 부딪히면서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 또한 그렇다.
첫째는 고맙습니다. 둘째는 미안합니다. 셋째는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삶이 유연해진다. 유연한 사람은 결국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항상 마음의 옷자락에 걸쳐두어라.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었을 땐 고맙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땐 먼저 미안합니다. 상대의 실수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대의 곁에는 언제나 머물고 싶은 인연들이 생긴다. 이 세 마디는 사람을 잃지 않게 하고 사람을 머물게 한다. 이 세 마디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기분이 먼저라는 이유로 이 말을 꺼내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마디는 인연을 맑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하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실수를 인정하는, 미안합니다 하는, 자존심보다 사람을 먼저 놓지 않는 마음이며 상대의 아픔을 덮어주는, 괜찮습니다 하는, 결국 상대와 나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자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세 마디 중 몇 개를 말해보셨나요?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들을 반복할수록 우리 안의 습관은 변하게 되고 그 습관은 곧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좋은 인연을 당기는 가장 강력한 끌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기도 하고 지켜야 할 인연을 곁에 오래 머물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은 결국 당신의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세 가지 말로 인해 실제로 평생 인연이 맺어졌던 부처님 제자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며칠 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작은 마을 근처 숲속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수행을 이어오다 오랜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찾아온 이였습니다. 그 노승은 말없이 조용한 미소만 지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대와의 인연은 늘 향기처럼 마음을 맴도는구나. 그 짧은 말에 노승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예전 제가 어리석어 한 제자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남아 늘 죄스러웠고 그래서 제 마음속 평생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자비는 그 칼끝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그대가 다시 돌아와 준 것,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다시 시작된다. 그대의 고맙습니다. 그대의 미안합니다. 그대의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는 그 제자에게도 그대 자신에게도 치유가 될 것이다. 그 노승은 그날 밤 잊지 못할 편지를 한 통 써 예전에 다퉜던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내 말이 거칠었지. 그땐 내 마음이 좁았고 내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내게 했던 모든 것에 고맙다.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구나. 편지를 받은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와
그 노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다시 껴안으며 헤어졌던 세월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서로의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고 말 속에 깃든 인연의 회복입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연도 한마디의 말로 무너질 수 있고 다시 그 한마디의 말로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대들아, 말을 아끼되 마음을 담아 말하라. 평생 인연은 우연처럼 오지만 사실은 그대가 매일 입에 올리는 그 말에 이끌려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가 자주 오가는 삶에는 평생 인연이 자연처럼 찾아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말, 가장 위로받았던 말 한마디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방송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평생 인연,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한마디,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